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9절 그리고 13절 말씀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9절 그리고 13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기독교인의 행동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우상 숭배가 극심한 도시입니다. 도시 중앙에 해발 500m 높이의 비너스 여신을 숭배하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1000명의 사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고린도에는 아폴로를 숭배하는 아폴로 신전도 있었습니다. 실로 우상의 도시로 수많은 공적인 제사가 자행되고 있었기에 자연스럽게 많은 분량의 고기가 시장에서 유통되었습니다. 고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음식 문제로 인한 논쟁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를 먹어도 된다는 자유파와 먹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강경파 측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갈등이 너무나 심각해서 교회의 분열을 초래하는 단계까지 갔습니다. 이에 성도들이 바울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합니까? 먹지 말아야 합니까? 하고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먼저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이란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어떤 자연물과 인공물의 형태를 갖춘 신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형태를 갖춘 그런 신이 정말로 있을까요? 바울은 사전에서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라고 했습니다. 우상의 히브리어가 엘림림으로 없는 것, 텅 빈 것으로 실제로는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그것을 섬길까요? 가령 여기 나무가 있다고 합시다. 사실 그 나무는 신도 아니고 능력도 없는 그냥 나무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 가서 빌면 아기도 낳고 병이 치료되기도 합니다. 왜 효과가 있을까요? 악한 영이 그곳에서 비는 자를 미혹하기 위해 그 나무에 달라붙어 사람을 영적으로 미혹하여 진짜 신처럼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인간이 만들어낸 수많은 우상이 있지만 참신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한 분밖에 없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하나님 외에 악한 영은 내쫓고 대적해야 합니다. 이것이 엄청난 자유를 줍니다.
끝없이 많은 우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라는 말은 사실 성립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에 그 자유에는 반드시 절제가 필요하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넘어서 그리스도인의 행동 원리 3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3가지 원리는 지식의 원리, 사랑의 원리, 양심의 원리입니다. 첫 번째 원리가 지식의 원리입니다. 우상이란 원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상에게 바쳐진 것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있으면 이처럼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바르고 정확한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지식은 좋은 것이지만 지식만 있다고 되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성경 지식이 있다면 나도 모르게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한일서에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 계명을 머리로 깨닫고 이해하고 감동받았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을 지키고 행할 때야 비로소 참으로 아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안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는다면 완전히 아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란 이런 것이라며 아무리 많이 알고 말해도 실제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요즘 기독교가 관념화되어 가고 있고 이론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깨닫고 이해하면 구원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지식을 신앙이라고 착각합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인 중에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먹어도 된다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지식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연약한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마구마구 먹었고 그 결과 신앙이 연약한 형제들이 시험에 빠졌습니다. 이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거리낌 없이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지식이 없는 사람은 그것을 보고 저럴 수가 어떻게 우상에게 바쳐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어 하고 실망하고 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식에는 자유가 왔지만 그 자유에는 반드시 절제가 필요합니다. 먹고 안 먹고는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보다 내 자유 때문에 초신자들이나 다른 사람이 연약한 형제가 상처를 받느냐가 더욱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성숙한 성도는 지식과 절제의 한계를 잘 알고 성숙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둘째, 사랑의 원리입니다. 1절,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사랑이 없는 지식은 교만해져서 비판과 정죄를 가져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논쟁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를 먹어도 된다는 측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4절에서처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살아계신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님도 사람의 밖에서 들어오는 음식은 속으로 들어가 뒤로 나올 뿐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또한 반대로 우상의 고기를 먹지 말자는 사람들은 다니엘을 예로 들어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지 않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높여주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사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말이 전부 다 옳습니다. 그러나 옳은 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에는 반드시 은혜와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찾아와서 갈등이 있는 분에 대해서 험담하고 비방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 집사님에게 집사님이 옳습니다. 그분이 너무하셨네요. 이렇게 답변할 것입니다. 또한 그 반대편 집사님이 오셔서 저에게 해명하시면서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은 나고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저는 또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게요. 집사님이 옳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두 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옳은 것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옳고 그른 것으로만 따졌다면 우리는 모두 다 죽어도 좋기 1000번 10,000번은 죽었을 것입니다. 고로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반드시 사랑과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날카로운 지성과 쪼개는 분석력이 있어도 그곳에 사랑이 빠진 지성과 분석력은 사람을 살리기보다는 죽이는 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나의 자유로 인해 우상의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한다면 절대로 먹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즉 지식적으로는 맞고 자유가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시험에 빠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식은 나를 자유롭게 하지만 그 지식의 적용이 반드시 형제 사랑으로 가야 합니다. 셋째, 양심의 원리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식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고 그렇다고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뭔가 양심에 걸림이 있거나 양심에 찔림이 있다면 그거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양심이란 영어로 conscience로 그 의미가 누구와 함께 알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하나님과 나입니다. 나는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아니라고 하면 그 양심은 가책을 얻습니다. 다른 말로 성령께서 인정하고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식과 사랑과 양심의 항시 맞아야 합니다. 먹을 수 있지만 사랑으로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음식보다 소중한 것이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음식에 대한 나의 교만한 지식 때문에 먹어봤자 별것도 아닌 것인데 소중한 영혼이 시험 들게 할 바에는 차라리 먹지 않겠다는 것이 바울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양심을 늘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무슨 일을 하든 지식의 원리, 사랑의 원리, 양심의 원리로 나의 행동을 점검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